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할례와 같은 외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주장은 틀렸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이 아니라 교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범했을 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난이 아니라 바꾸는 것, 고쳐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바로 잡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그를 분리하고 낮추고 쫓아내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행이나 비행을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왜 그래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거의 40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서 애굽화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고 주인의 말을 따라서 살면서, 그러면서 눈에 보는 것은 뭡니까? 저 애굽적인 우상숭배, 애굽의 문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게 40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의 눈과 귀에 들려왔고 보여졌고 그렇게 그의 몸들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꾸는 일을,
매우 쉽지가 않은 것이죠. 36년이 지나도 일제 강점기 36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일본 말이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그렇고 남자들 좋아하는 당구장에 가도 그렇게 한국말로 쓰자고 아예 영어로 쓰자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일본말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지 꼭 일본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익은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노예니까. 그들은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의 눈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 게을러지고 오직 다른 사람에 매여서 스스로를 주장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노예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주인이 짝지어주는 일이 있어야만 그렇게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키우거나 미래를 인도해 줄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노예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을 만들어야 되고 주권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에다가 강력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때려 죽여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쫓아내라, 강력한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되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 이상도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사랑은 철저히 배제하고 문자적인 엄격함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해서 손에 돌멩이를 들고 던지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요?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나를 심리적으로 굉장히 높여줍니다. 내가 저놈보다 낫지 하는 마음을 갖게,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율법을 어긴 자를 징계하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섰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특권을 가진 자들은 이 율법을 더욱더 엄격하게 만들고 까다롭게 만들어서 지키기 일부러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자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도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 이상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우리나라 말로 쉽게 써도 되는 걸 그저 일본에서 쓰는 거, 중국에서 쓰지도 않는 한자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쓰기도 하고, 일부러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재판관이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정반대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남의 잘못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중국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속에도 저런 것이 있지 않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물론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그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 죄를 알게 되고 내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었다. 이것이 정말 자랑스러울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의 못난 점, 부족한 점들을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시지 전체를 묶어서 보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너는 저 사람보다 나았으니까 너는 내가 사랑을 더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법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배려를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해 주는 것이 같이 하는 일이죠. 이것을 교묘하게 요 6절만 따로 띄워가지고 뭐 목사에게 잘해라 하는 그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 중에 성도들 장로님 일으켜 세우고 권사님 일으켜 세워가지고 목사님 생일 언제냐, 사모님 생일 언제냐 아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러던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가르치는 대로 좋은 걸 받았으면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모습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가르친 사람의 가장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배당 벗어나서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참 기운 빠지는 일이죠.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럽니다. 7절에서. 그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볼 수 있는 분이죠.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대신에 왕사물자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형제들을 보았을 때 다 어때요?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보는 자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선행, 그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람의 칭찬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자꾸 우리는 마음을 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9절에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속으로 올바른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걸 보시는 분이 계시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10절 보게 되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끼리 잘 살펴서 사랑을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리 때문에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11절을 보게 되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앞에 10절까지는 뭐냐면 대피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나이가 좀 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쓰는 필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큰 글자로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눈이 안 좋고 외형적으로는 참 볼품없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마저 허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귀한 내용입니까? 그러면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벌입니까? 로마에게 반역한 사람에게 주는 벌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로마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유대교의 그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를 자꾸 받게 하는데,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14절을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자랑하면 이게 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지금 일본에서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메달 따고 높이 올라가면 참 보기에 좋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 따면. 그렇지만 금메달 딴 그 사람만 잘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금메달 따려고 하려고 그 뒤에 코치, 부모의 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겉으로 드러낼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려고 하는 귀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책감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할례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롭게 지음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를 다 내려놓고 그 보혈의 피로 다 씻김받고 이전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내가 세상적으로 이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 물론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 세상에 높은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지만 대통령 하고 나서도 감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었는데 뭘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까? 국회의원 했다가 쫓겨나고 얼마 전에 경남 도지사인가가 또 감옥에 가더군요.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울 일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 보게 되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2장 20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어때요? 두아디라에서는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바울에게는 다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할례를 받은 자고 유대인인데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데, 적어도 너희는 나를 핍박하면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왜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르침을 받은 너희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사실로 그는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봐야죠.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그저 내 육신의 자랑이나 내 어떤 이런 자존심 따위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반성들을 좀 해보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내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 있게 또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이 만나도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성도의 수가 많음을 자랑하고 또 성도님들이 모여도 세상에서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이룬 성취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자랑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로운 사람이었는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죄값을 치르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타산지석 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